결정에 이르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열대현상으로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말씀 묵상 QTG의 내용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의 서론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개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두 개의 강. 첫 번째 건넜던 강이 어떤 강이죠?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건넜던 홍해입니다. 그죠? 이 홍해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가리켰을 때, 때렸을 때가 아니에요. 가리켰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실거리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60만, 여자와 아이 모두 포함해 약 200만이 홍해를 안전하게 다 통과를 했지만 그 뒤에 추격했던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는 이 모두가 홍해에서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고학자들이 이 홍해를 계속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 탐사 과정 속에서 옛날 이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와 멸망당했던 흔적들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차 바퀴들, 그리고 싸우려고 가지고 왔던 그 무기들이 수없이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홍해의 이 사건은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첫 번째 건넌 강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강을 건너게 되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이 들어가기 직전에 건넜던 한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입니다. 벌써 지도자가 바뀌었죠. 첫 번째 강은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 지금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강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례 찬송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장례 찬송을 통해서 들어봤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이죠.
말씀 중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 아침 일찍이 일어난 시간은 몇 시쯤 됐을까요? 6시? 7시? 8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 밥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밥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밝음이 찾아오는 여명.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 뭐 단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 우리가 이제 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이 수레바퀴 도는 삶에서 좀 탈피해서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들뜬 분위기가 있잖아요. 모처럼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디를 간다 했을 때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 마지막 밤을 지새우며 이제 가게 되면 이 잠이 오지 않아서 설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왜 그런 마음의 설렘이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의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냈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이여,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그곳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간담이 녹았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더군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가면 됩니다. 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더 확신을 갖게 됐고요. 마음에 막 설렘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늦잠을 잘 수가 없어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상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 세 사람을 소개해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9장 27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있지요. 야곱, 욕심쟁이 야곱, 사기꾼 야곱.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변화된 장소가 어디예요?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거기에서 환도표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약복강에서 일찍 일어나 야곱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라고 선왕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건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 사네립 아수르를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네 삶을 정리해. 그런 아주 정말 큰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됐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대하 29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시점이 어디냐? 바로 아침 일찍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어떤 큰 사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언제 이런 큰 사건들을 일으켰느냐? 새벽에.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이제 여리고성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시점이 언제냐? 새벽에 아침 일찍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찾아갔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시점이 어느냐? 새벽이라는 거죠. 제 서재에 보게 되면 아침형을 뛰어넘는 새벽경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있죠. 이 책을 쓰신 분은 전 뉴질랜드 대사 문봉주 씨입니다. 이 문봉주 씨는 교인을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종교인으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 뒷표지에 자신의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움직이지 않는 오토바이 위에 올라가 앉아 핸들만 돌리면서 엄살 부리는 사람. 핸들만 움직일 줄 알 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입으로만 나불거리지고 변화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문턱만 드나들 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나 또한 그랬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쉼 없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 훈련 받기 전까지는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언젠가 TV에서 글로벌 석세스, 글로벌 이 지구촌에서 성공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다들 보면 회장이지만 사장이지만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합니다. 사원들이 오기 전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꿈을 꾸면서 준비하는 100% 거의 공통점이 그것이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을 이용하고 아침을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을 이용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이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봉주 대사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건강의 위기를 만났었어요. 그때 그가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를 모든 생활의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 생활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질 때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벽에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갑절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 특별히 성중에 계신다.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다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좋은 운동을 습관적으로 할 때 우리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나올 때마다 꼭 우리 그 단지 작잖아요. 거기에 한 두세 명의 아주머니들이 꼭 일어나서 열심히 걷고 있어요. 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내 영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을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예.
영의 양식은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지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새벽을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이라고 하는 건 조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좋은 습관 참으로 복된 거예요. 하지만 성중에 흔들리지 않은 그곳에 새벽을 깨워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 내 영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에요.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새벽을 깨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시간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준비함과 사모함이 없는 건 행사에 불과해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우리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되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할 때 한 시간, 그 어떤 한 시간 사모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기이한 일을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시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시딤에서 이제 어디까지 옮겨갑니까? 16km 떨어져 있는 요단 강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요단 강가에. 여러분 시딤 광야지만 그들이 옮겨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천막도 거둬야 되지 200만이 여러분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 구간이 명간이라고? 아이고 그래도 여가 좋사오니 여가 있다가 한 3일간 걸어서 요단강 건너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시딤에서 일어나 여리고로 가라. 에? 그 요단강가로 가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가는 길이 평탄하면 모를까 어떤 큰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건 더더욱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엄청난 큰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여리고와 싸워야 돼요. 난군 불약의 성 여리고가 또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딤에 자꾸 머물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관리들에게 불러서 백성들을 진중에 돌아다니며 이제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가로 가자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저들은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결단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자리의 뜻이 뭐냐?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몽둥이. 몽둥이는 매를 맞는 치는 그런 도구 아닙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자리 다른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보면 우리 인생길에 고난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의 고통의 자리를 오늘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딤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아픈 추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가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괴로운 자리는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고난은 찾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이 시딤의 자리를 피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자라고 그 물질이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S재벌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병원에 2년 2개월째. 예? 최고의 재벌이에요. 최고의 재벌. 그런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 건강을 책임지지 못지니까 의식불명 상태에 지금 2년 2개월 동안 지금 비참한 자리에 누워 있지 않습니다. 그 누가 괴로움의 시딤의 자리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기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전반기 잘못 살았다고 후반기 잘못 살아라는 법이 없어요. 전반기 한 꼴 먹었다고 후반기 지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그 고난의 자리, 시딤의 자리에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시딤의 자리에서 옮겨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옮겨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요단강가, 요단강가. 이 요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려놓다 뜻이 내려놓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가 해결되면 나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라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 불신자들처럼 나 운이 좋았다.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바꾸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시딤의 자리만 머물게 아니하시고 옮겨주셔요. 어디로? 요단강가로. 요단강가. 요단강가는 어떤 뜻이라고요? 내려놓다. 내려놓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에서 세상은 고난의 장소예요. 세상은 광야잖아요. 세상은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는 은혜의 장소예요. 세상은 아픔과 상처의 장소이지만 교회는 회복과 평안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장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이제 은혜의 장소,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수고한 짐들이에요. 무거운 짐은 뭡니까? 내 죄의 짐이에요. 영적인 무거움과 육신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에 지금 초청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이곳이 오늘 우리의 요단 강가예요. 이곳에 와서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고 도로 간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잖아요. 어떤 짐이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인생의 수고하고 영적인 주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냐?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 여러분,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가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좀 인심 쓰셔서 시딤에 머물렀다가 한 번에 단방에 그냥 요단강강 열어주시고 여리고성 침략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움직이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3일간 머물게. 3일간. 왜 하나님이 딱 3일간 머물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준비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할 것.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면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빈 가방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리스트를 준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또 체크해가면서 여행을 떠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시선의 준비를 하라고. 시선, 바라보는 준비를 하라. 네? 오늘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무엇을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보라는 거, 언약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돌비 10계명이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마. 광야 바라보지 마. 너희들 요단강을 지나갈 때 그 물 무서운 거 바라보지 마.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만 바라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만을 바라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썩어지고 소멸될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붙들면 그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적 훈련소인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자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한마디 더 첨가하느냐? 말세에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고 붙들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것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불투명한 오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가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봐라. 또 하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3일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3일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건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했습니까?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는 언제
종결됩니까?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서 안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주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생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미한 것이죠. 종국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유형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선을 많이 하고 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를 몇 번 많이 드렸느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성결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과는 무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성결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마음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사람 앞에는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MRI, CT 찍으면 어디가 지금 아파 있는가, 어디가 병들어 있는가 정확히 나와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렇게 잡아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내려놓지 못할 허물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돼서 안 잊어버려. 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좋으신 분 아니에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분에 우리가 가겠어요? 내 마음을 성결케 하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별세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 어디입니까? 다 겉사람입니다. 위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느냐, 속사람이 강건하는 건 뭡니까? 주님 보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거룩한 신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 말씀합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골방이 있습니까? 어떤 하루에 1시간, 새벽에 깨지 못할지라도 그 어떤 1시간, 5분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선의 준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음의 준비,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성을 인정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도 기쁨으로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더위에 오늘도 성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세 마디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무덥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천후적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멀고 가까운 곳에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서만 살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바라보며 마음의 성결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2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